네, 우리는 이전 내용에서 수요일문답 제45문부터 48문까지 총 4가지 내용을 통해서 10계명 제1계명을 보았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10계명은 중요한 것부터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내용 중에 먼저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는 거 4개, 그리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법 6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될 그 하나님 사랑하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각각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보았던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시냐?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리문답 49문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눈으로만 쭉 보면요, 2계명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금방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가를 알려줬다면, 오늘 살펴볼 2계명은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면 서로 이게 그 정말 정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라면 만나면서 뭘 발견하냐면요,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네, 이럴 때 기뻐하네, 아니 반대로 이런 건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걸 서로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뭐 이름, 얼굴, 어디에 사는지 이렇게 호구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또 뭘 싫어하고, 또 어떤 말할 때는 참 감동을 받고 반대로 어떤 말하면 상처를 받고,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게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그 누구보다 더 알아가는 게 뭐냐면, 서로 만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 자매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또 이런 말을 감동을 받고 이런 말에 감동을 받고 또 이런 말에 상처를 받는구나를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때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그 알게 된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족끼리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이럴 때 감동을 받구나, 이럴 때 기뻐하는구나 알면,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그 방법을 우리가 써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아직 서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는 뭐 세상 말처럼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은 이런 걸 참 좋아하더라, 아니면 저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더라, 이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그 상처받는 것을 이용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이럴 때 감동받고 이럴 때 마음이 편하게 생각하고 이럴 때 웃더라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이렇게 써줘요. 그 방식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해준단 말이죠. 반대로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참 예전에 상처 때문에 이 말을 싫어하더라, 나는 별 의도가 없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경험이 있으면 내가 이걸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게 사람끼리의 그 서로 간의 예의이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인데,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덧붙여 상상해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마음이 통해서 연인이 되기로 했어요. 연인이 이제 되었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나에게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도 힘내, 이렇게, 아니면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짧은 문자, 아니면 우리가 톡 서로 이게 카톡 보내잖아요. 이것만 남겨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선물도 필요 없고 뭐 거창한 거 필요 없고 별것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당신 오늘도 힘내요, 내가 응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담긴 아주 짧은 문자를 받으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다 느낄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해주기가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뭐 돈 들일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때 선택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안 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이거 별것 아닌데 그걸 감동받는다고? 그러면 뭐 까짓 거 뭐 열심히 해주지, 이렇게 반응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감동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듣고 나는 그런 거 싫거든, 절대 안 해줄 거거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요구해도 절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지 당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난 절대 안 따라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런 대답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부끼리 살아오시면서 서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서운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잘 안 되면 서운하고, 또 내가 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방식을 잘 몰라주면 또 서운하고, 이렇게 서로 간의 방식이 다를 때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마음에 서운하기도 하는데, 사랑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최대한 해주면 상대방은 감동받게 돼 있고 상대방은 기뻐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10계명 2계명이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결하시고 어떤 오류도 없고 그리고 신실하시며 또한 우리보다 더 완벽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그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마음의 방법을, 또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느끼는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예배할 때가 많습니까? 질문을 달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딱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 예배 시간을, 지난 예배 시간을 뭐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평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신 마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대로 드렸는가로 성도님들의 예배, 오늘 예배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찬양 드리는데 오늘 기분이 좀 좋았어, 오늘 좀 찬양이 뭔가 되는 것 같아, 오늘 저 권혁규 목사가 말하는 설교가 오늘은 좀 쉽게 들렸어, 아니면 오늘은 좀 이렇게 잘 들렸어, 오늘은 좀 졸리지 않았어, 이런 것으로 예배를 평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후자,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오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감히 평가하기를,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예배 때 괜찮았거나, 아니면 설교 때 내가 뭐 어땠거나, 아니면 뭐 예화가 괜찮게 들렸다거나,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긍정적인 뭔가가 일어나면 그때는 하는 말이 성공한 예배라고 판단하고, 아니면 예배를 잘 못 드렸다, 오늘은 예배가 좀 잘 안 됐어,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쪽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예배드립니다라고도 하기 그렇고, 우리가 또 반대로 나는 지난 예배를 보니 다 내 만족, 그냥 내 기분, 예배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라고 말씀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0계명 2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방식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가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대로 잘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아니면 사랑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에 그래도 좀 건강하게 드리는 것이 되고,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드리거나 하면, 내 마음은 그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예배, 위험한 기도, 위험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바로 이 10계명 2계명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한번 이야기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 오늘 이 공간에서 뭐 하다가 제가 축도하고 피아노 반주 후주 다 마친 다음에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해서 성전을 나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마쳤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가 마쳐진 겁니까? 아니면 삶의 예배가 진짜 시작된 겁니까? 다 아시죠, 그죠?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우리가 모여서 진짜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우리는 365일 연중무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4시간 예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뭘 먹고 있는지, 일어나고 앉고, 아니면 뭐 세수를 하고, 아니면 그냥 쉬고, 아니면 우리가 잠을 자고, 하여튼 일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질문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돼 가지고 지금 7시 21분인데 대략 12시간 정도 지나셨을 거예요. 아니면 12시간보다 뭐 몇 시간 더 지나셨을 텐데, 12시간의 삶을 지나오시면서, 일상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행동들, 선택들을 가지고 12시간을 살아오셨을까요? 아니면 돌아보면 내 방식, 내 감정, 내 고집이 더 많으실까요? 사실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방식대로 난 살아왔소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우리는 자꾸 해야 되는데, 이 선택들, 이 생각들, 이 언어들이 모여질 때 그게 예배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 공간 안에서의 종교적인 어떤 순서뿐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임을 기억하셔서, 내 방식, 내 고집,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하나님께 더욱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훈련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신문을 보겠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네, 지금 제2계명 안에 담겨진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 2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든 예배와 규례를 어떻게 해요? 받아서 지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배의 순서를 예전이라는 말로 하는데 예배의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예배 순서와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예배 순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시면 한번 찍어보시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가 어땠는지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서신서를 보면 뭐 이렇게 했다 아니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했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유출하지만 지금 우리 예배 순서를 주보를 보시면 주일 오전 예배 순서가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그리고 수요 예배 순서도 있는데 예배 순서가 초대교회 때 예배 순서와 지금 예배 순서는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 순서보다 초대교회 때 예배 순서가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는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계속해서 연구되어지면서 또한 그 시대를 따라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어 왔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구한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때 예배 드렸던 형태가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그걸 좀 말씀드릴 텐데 그때 예배 드렸던 형태와 지금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드렸던 형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달라요. 그때 대표적인 게 우리 성도님들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아마 어린 시절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계실 텐데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바대로 그때는 교회 건물이 있으면 가운데 천을 막아서 한쪽에는 남자들이 한쪽에는 여자들이 서로 나눠져서 아예 얼굴도 상종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문화가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무슨 사상이 있어요? 유교 사상이 있었는데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유교 사상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흰천이 없어요. 나눠지지 않고 서로 같이 앉기도 하고 앞뒤 앉기도 하고 섞여 있는 이제 그 유교 사상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바뀌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이렇게 있었다가 성경적인 것을 연구하면서 이게 다시 보강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순서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장년이 될 때 우리 한남제일교회 예배 순서가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미 우리 시대만 봐도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 순서가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뭔가 순서가 많은 주일 오전 예배는 정말 거룩하고 이 수요 찬양 예배는 좀 간소하게 됐다고 해서 이거는 좀 뭔가 예배가 약간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순서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환경마다 약간 간소하게 하거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은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요소들을 아까 지금 보았던 이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종교적인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지키며 그리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는
과거에 있었던 예배 순서, 주보에 찍혀있는 예배 순서를 100년, 200년, 300년 절대 바꾸지 마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필수 요소,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필수 요소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첨언하자면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려보신 분 계십니까? 과거에 뭐 천주교 계셨다가 이게 그 개종이라고 하죠. 교회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천주교의 순서들을 보면 어디에 강조점이 많이 있냐면 하나님께 인간이 뭘 하는 것에 많이 강조점이 있어요. 그 천주교의 교리가 그쪽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하는,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좀 더 많이 중점이 둔 순서들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 교회가 포함된 개혁주의를 따르는 우리 그 교회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순서들의 의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더 강조되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든 뭐 아니면 개신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예배 형태든 잘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순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나중에 주보 가셔서 주일날 순서를 보시면 아마 성도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는 순서구나.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받는 순서구나. 이렇게 순서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앞으로 그 예배 순서들을 볼 때마다 그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서는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순서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어떤 것, 지금 예를 들면 이 설교도 권혁교라는 사람의 어떤 논리와 말빨을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툰 저지만 일단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저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이렇게 순서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가 더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문답 제51문을 보겠는데요. 자, 지금 아까 전에는 명령하는 것, 이계명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자, 이계명 이제 51문은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우리가 금방 본 것과 같이 금하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함께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우리 성도님들만큼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사모함, 그 열정도 정말 뜨거워요.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신앙생활들을 균형 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하나 우리와 다른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나름 이걸 갖고 다닐 때 위로가 돼요. 가방에 그 어떤 형상을 갖고 다니면서 힘들 때 그 가방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품에 안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정말 위로를 받아요. 집에 가가지고 어떤 형상, 그걸 만들어 놓은 형상을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그 형상을 보면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있지만 함부로 행동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삶을 이게 조심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지금 상상으로 말했지만 이 사람의 모습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모습을 보기에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특히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소위 문답 51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 공통적인 본능인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둬요.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특히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이미 있는데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그 부모님의 사랑이 밖으로 표출돼서 어떤 행동, 어떤 물건으로 주어지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때서야 드디어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철든 사람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느껴요. 알고 있지만 잘 못 느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출가한,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둔 자녀들 있죠. 그 손주를 둔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 나름대로는 내가 이제 자녀가 있어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알 것 같아 라고 스스로들 생각하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자녀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 마음 조금 알고 또 자녀가 생기면 조금 알고 그 자녀가 속썩이고 그러면 조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그 내리사랑은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몸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으로 표현되거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로 표현되면 그래 우리 부모님 하면서 또 눈물 찔끔 감동하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금하시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데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중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허락하시면 사람은 이 단계로 자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왜냐하면 지금 만족하고 있는 형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형상을 붙드는 거예요. 이 형상을 더 의지해요. 우리 성도님들 안 하실 것 같죠?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보다 이 형상을 또 작게 만들어 가지고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이게 뭐예요? 부적이에요, 부적.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금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때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다 금을 모으시오 한 다음에 이 금을 가지고 어떤 동물을 만드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애굽에서도 소를 섬기거든요.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신이시여, 지금 우리는 혼자 남겨졌는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들 보시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존재는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길까? 바알을 섬기거나 아니면 애굽에 있는 그 태양신을 섬기거나 갈아타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자기들끼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금송아지 나 아니니까 앞으로 그렇게 실수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부들부들하게 말하지 않으시고 정말 엄하게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를 개종하지 말라, 아니면 타 종교로 갈아타지 말라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상 만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지금 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게 어디로 확장될 수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 믿고 제가 예를 드는데 실제로 그런 분을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뵀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힘들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장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에 막 불안감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당장 내 마음에 평안이 막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만 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머리로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는 계시지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성도님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내가 너무 불안해. 자꾸 악몽 꾸고.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어떤 조치를 냈냐면 성경책을 베개 밑에 넣고 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기를 그렇게 했더니 악몽을 꾸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성도님들 잘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그 분이 하신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신뢰입니까? 아니면 성경책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물건을 의지하여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 이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위안을 내가 대신 만들어내는 거,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운전할 때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책을 차 어딘가에 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좀 괜찮대요.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부적이에요. 그 부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가 예배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매우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아니면 우리가 신뢰하는 바른 대상,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라는 바른 대상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계명을 살펴보는 이 네 가지 소리문답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른 대상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바른 방법도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52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지켜야 됩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때문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권자였습니다. 주권자. 아까 읽으실 때 아마 그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주권자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최고 결정권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무슨 심부름 센터 직원처럼 거리를 두고 있다가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리 오시오, 이것 좀 해결하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나의 모든 것들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딱 기억하면서 그분이 원치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형상이든지 의지하는 것을 그 주권자께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타협점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52문이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소유주.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주라는 말이 약간 어감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예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분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특권을 받게 되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면 과거 왕과 백성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상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자동으로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신 그분이 하나님 대신 그 어떤 형상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이거 만드는 게 우리한테 좀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떠한 시도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화면에 보이죠? 하나님께서 뭘 열망하신답니까?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52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은 열망이에요. 열망. 이 열망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또 부부끼리도 그렇고 서로 화목하고 가까이 되는 관계일수록 좀 건강한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건강한, 이 잘못된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건강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저희 딸이 이제 뭐 4살 가까이 되면서 말 배우고 이제 사회생활을 배워가는데 아직 서툴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존중하는지 잘 모르고 이 인간의 악한 모습을 아직 갖고 있다 보니 때로는 저한테 달라붙고 때로는 저희 아내한테 달라붙어서 이게 편가르기를 해요. 그 편가르기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달라붙어 있는 그 대상에게 나는 당신에게 이만큼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친밀할 때는 저희 아내한테 하는 말이 나 아빠하고 놀 거야. 엄마 싫어. 이렇게 편을 가르고 이게 계속 지속돼도 문제지만 이게 또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금방 바뀌어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한테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엄마랑 놀 거야. 엄마랑 이거 할 거야. 아빠 저리 가. 이렇게 편을 갈라요. 그러면 저희 부부가 한쪽은 그래도 뭐 좋아해 주니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것은 알지만 이제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가족끼리 서로 균형 잡힌 상태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아빠 저리 가 아니면 엄마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에게 예의가 아니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는 그거를 언젠가는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왜 바라냐면
그 말을 듣는 게 속상하거나 뭐 이게 속이 소심해서 아주 그냥 그 속이 좁아 터져 가지고 그 딸이 말하는 그 자체도 못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예의를 배우고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태도들을 잘 배워가는 인격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람이 있는 거예요. 바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인 저희들이 완성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참 많을 텐데 만약 실수할 때 부모라고 해서 야 다 네가 감당해가 아니라 그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 이거 너무 싫더라. 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나 참 너무 상처가 돼. 이렇게 요구하면 가족끼리 그 딸의 반응에 귀담아 듣고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서로 또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바라는 것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 사랑은 1계명 바른 대상을 봐야 되고 2계명 바른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2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이렇게 52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좀 막 빨리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달려오긴 했지만 소율이 문답 49문부터 52문에 담겨진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기.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으로 그냥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이렇게 하라. 내가 원하는 마음은 이것이니라 라고 정해주신 그 마음들, 그 방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서툰 면이 있지만 네가 그래도 그 중심을 네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에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는 뜻으로 우리 제2계명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참 가네요. 네, 여기였습니다. 제가 2계명 질문하면 그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방법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나라의 종교성, 우리 민족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어떤 물건, 어떤 상징물을 절대 두지 마시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